요한복음 17장 21절로 23절입니다. 제가 21절을 읽을 때 우리 모든 회중이 함께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 하나의 가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주님께서 뜻하시는 이 하나됨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일이 즐거우십니까? 네. 행복하십니까? 네. 이 안식일의 기쁨과 행복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매 안식일마다 빠지지 않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뉴 스타트의 시즌입니다.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벌써 2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신학기, 새로운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봄입니다. 올 봄에는 이 꽃샘추위가 좀 기승을 부릴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만은 봄 기운이 지금 아주 만연합니다. 대기가 아주 온화해졌습니다. 겨울에 묵었던 우리의 가슴을 활짝 펼치고 하늘의 새 생명을 받아서 힘차게 뉴 스타트하는 오늘 이 안식일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사람이 이 산에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멧돼지를 잡았습니다. 옛날에 이 총이 없던 시대에 그들은 이렇게 이 사방으로 돌아가면서 이 포위망을 좁혀가면서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멧돼지를 사냥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다 함께 기뻐하고 만족하는 마음으로 이 멧돼지의 이 2발, 앞발 2발 2개, 뒷발 2개를 묶어가지고 이 2개의 막대기에 끼어가지고 4사람이 어깨에 메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멧돼지 우리가 잡았다. 멧돼지 우리가 잡았다. 그들은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그 구호의 박자를 맞춰가지고 발걸음을 옮기면서 집으로 향했습니다. 한참 그렇게 구호를 맞춰가지고 메고 오다가 그 중에 이 대장이 생각하기를 이건 우리가 잡은 게 아니고 내가 잡은 건데 하면서 이 구호를 바꿨습니다. 멧돼지 내가 잡았다. 멧돼지 내가 잡았다. 이렇게 하니까 옆에 있던 이 동료들도 생각하기를 내가 없이는 이 멧돼지를 못 잡는데, 내가 이 멧돼지를 잡는데 정말 크게 공헌을 했는데 하면서 각자의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멧돼지 내가 잡았다. 멧돼지 내가 잡았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오는데 그들은 다 같이 어깨가 축 늘어지고 발 박자도 맞지 않고 더 이상 이 무거운 멧돼지를 메고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되었던 그 하나의 마음이 나뉘어져서 힘이 분산이 되고 또 무거운 멧돼지를 더 이상 운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연합, 이 하나됨은 이처럼 이 중요하고 또 가치가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생애 가운데 가장 긴 기도문이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26절까지는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문입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성도와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중보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긴 기도문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고 하면은 그 기도의 제목은 이 하나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다 함께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런 긴 기도를 남기고 하늘로 가셨을까요? 바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하실 기도가 많을 텐데 왜 하필이면 이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의 교회가 하나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나의 신앙은 예수님의 이 기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사신 이 교회가, 이 역사의 마지막에 남은 이 교회가 이 기도를 이루고 있습니까?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는 성도가 되고 또 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의 가치와 소중함을 깊이 깨달아서 하나됨의 축복을 다 함께 풍성히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의 가치. 첫 번째, 우리는 하나됨이 모든 만물의 존재의 양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됨이 모든 만물의 존재, 곧 삶의 존재 양식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가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하늘의 하나님은 그의 속성과 그의 성품에 있어서도 위대하시지만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모습 또한 위대하시고 오묘하시고 신비합니다. 그 존재하심이 얼마나 신비한 분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세 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연합하여 한 분이십니다. 사랑으로 온전한 하나를 이루며 존재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삼위일체라고 말합니다. 이 삼위일체는 교리라고 하기 이전에 그 속에는 놀라운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 속에 놀라운 우주 만물이 생겨나고 그 만물이 존재하는 원리가 바로 이 속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처럼 셋이 서로 참 사랑 안에서 하나로 존재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신비하고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보더라도 만물 가운데 존재하는 셋이 연합하여 하나 되는 이 모습만 보더라도 모든 천하 만물은 우연하게 존재한 것이 아니고 삼위일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만물의 존재 양식을 통하여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 동학 사상에도 동학 사상의 근본이 뭡니까? 인내천 사상, 또 천지인 합일이라 그렇게 합니다.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해서 다 하나다. 이 동학사상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의 구성과 존재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습니다. 모든 물질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고체와 액체와 기체입니다. 가정도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가 계시고 또 어머니가 계시고 자녀가 있습니다. 각 나라의 행정부도 이 정부도 보면은 그 정부 안에는 3권이 분립되어 있습니다. 행정부가 있고 또 입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국가의 이 구성 요소가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만 없어도 국가로서의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몸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 우리 삼육학교 다니는 아이들이 있는데 삼육 교육이 뭐예요? 삼육. 덕지체. 덕성과 그 다음에 지성과 체력을 골고루 향상시키고 교육하는 것이 바로 우리 삼육 교육의 이념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서로 통일되는 전인적인 교육,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진선미, 그 다음에 믿음, 소망, 사랑,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셋이 하나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물체와 무생물체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면은 바로 이 셋이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재하고 살아가고 조화를 이루면서 참 하나로 형성되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의 양식처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이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가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너무나도 소중하게 여기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속에는 하나님의 삼위일체의 정신과 사상이 이 가정 속에 깊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뭐하여?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두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것은 오직 사랑으로 연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바울은 감탄을 합니다. 결혼 관계를 통하여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한 공동체를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는 이것이 어떻다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라고 하면서 아주 놀라운 감탄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로 남남이던 부부가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고 그 사랑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영원한 사랑의 언약 가운데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연합하여 참 하나를 이루어서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여러분이 사랑의 교본이라고 불리는 성경의 책이 있습니다. 사랑의 교과서. 어떤 책이에요? 사랑하려고 하면 이 책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은 이 아가서를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면 정말 아주 아름다운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가서에 보면은 2장 16절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이 동일한 말씀이 6장 3절과 7장 10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구나. 이 말을 이 공동번역에서는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은 나의 것, 나는 임의 것. 우리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눈을 마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네 눈 속에 누가 있다고요? 네 눈 속에 내가 들어있다. 내 눈 속에 네가 들어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랑은 서로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서로에게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온전히 나를 소유하고 내가 온전히 소유해서 두 사람이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21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이 사랑의 하나됨이 깨어지면은 거기에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거기에서 미움이 싹트고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 사랑의 하나됨이 깨어진 것이 뭐냐 하면은 곧 죄인 것입니다. 사단은 이 연합을 깨뜨려서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기를 원합니다. 죄 가운데 우리를 넘어지게 하기를 좋아합니다. 교회정은 6권 151페이지에 사단은 그리스도의 기도가 효력을 발하지 못하게 하고자 일한다. 그는 끊임없이 적대감과 불화를 일으키고자 애쓴다. 왜냐하면 연합이 있는 곳에 힘이 있고 지옥의 세력이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됨이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 하나님의 하나됨처럼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럿이 하나로 연합하여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목적하시고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그 속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속에 내가 존재하는 삶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부간의 참 사랑의 하나됨에 그 신비하고 놀라운 그 사랑의 회복이 우리의 가정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두 번째는 하나됨이 우리의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17장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지금 옆에 있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땅에 세워질 교회를 위하여 지금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의 하나됨을 위하여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저희 말을 인하여 나를 믿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기 앉아 계신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바로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셨구나.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얼마나 감동적인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을 듣고 막
먼 후대에 예수님의 자녀가 될, 성도가 될 바로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됨을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우리 칠성교회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하여,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하나됨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이 교회입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모임이나 단체들은 다 공감대가 있습니다. 지연이 같든지 학연이 같든지 연령이 같든지 취미가 같든지 하나의 어떤 이 공감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도 다 다양하고 직업도 다르고 학력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다른 것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사랑하는 이것이 빠지면은 이 교회는 가장 문제가 많은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공감대보다도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에 이끌려서 한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된 이 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참 하나를 이루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사랑의 하나됨의 이 공동체를 우리가 배우고 경험하면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대의 소망 680페이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의 질서, 하늘 정부의 계획, 하늘의 거룩한 조화가 지상에 있는 당신의 교회에서 나타나게 되기를 계획하신다. 이렇게 하여 당신의 백성 가운데에서 그분은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질서와 또 하나님의 계획과 그 조화가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그 하나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 1권 194페이지에 그분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제자들에게 있어야 할 하나됨과 연합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 연합 안에서, 그 하나됨 안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신다. 분명합니까? 이 하나됨이 깨어졌을 때에 그곳에서 불신과 분열과 다툼과 패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 늘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먹기 위해 가지고 모이는 그 자리에서까지도 제자들 사이에 있었던 다툼이 뭐였습니까?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이 12명의 제자들 사이에는 늘 이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 누가 최고인가? 누가 제일 높은가? 이것이 제자들 사이에 늘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렇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열흘 만에 하늘에서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른 비 오순절 성령이 내렸을 때에 제자들은 바뀌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렇게 서로 높고자 하는 그런 분열되어 있던 그 제자들이 말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제 그런 정신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정말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능력 있는 그런 초대 교회의 모습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청지기에게 보내는 권면 303페이지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하나됨의 중요성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고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 된 것 같이 우리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응답이 되었다. 이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 252페이지에 연합 속에는 힘이 있으며 분열 속에는 연약함과 패배가 있다. 여러분, 이 교회에 주님의 기도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초대교회와 같은 참 하나됨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이 하나됨이 곧 성화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생애가 날마다 변화된다고 하는 것은, 성화된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애가 변화되었다, 성화되었다고 하는 증거는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희생하고 나의 자아를 굴복하고 전체의 하나됨을 위하여 내 자신을 헌신할 줄 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됨이 곧 믿음으로 새로운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함석헌 선생님, 제가 이분의 그 책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의 병은 개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로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너무 개인주의로 흘러가다가 보니까 이런 개인주의적인 정신이 이 교회에도 만연하고 있습니다. 나의 자존심, 나의 이기심, 우월감, 형제에 대한 불신과 편견, 이런 것들은 전체의 하나됨 속에 이것들이 다 녹아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로 사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곧 성화요, 이것이 곧 변화되는 거듭남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로 살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 각자의 개성을 완전히 말살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개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행적 190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각 사람은 그 자신의 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각 사람은 형제들과 조화된 가운데 일해야 한다. 봉사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필요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아무도 자신을 표준으로 내세워 동력자들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열등한 자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지도 아래 각 사람은 다른 일꾼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격려를 받으며 자기가 맡은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다 함께 사업을 진전시켜 완성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고 하는 그 말 속에 우리의 개성을 완전히 없애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개성과 성격과 우리 각자의 독특성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그것을 활용하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로 통일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연합하여 교회 생활, 주님의 사업을 하는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로 통일되는 연합을 우리는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교회에 왔다 가면서 이 FM 라디오를 듣다 보니까 이런 광고가 있었습니다. 이 생각을 섞으면 더욱 행복해집니다. 이런 광고 들어보셨습니까? FM에 보면은 참 이 좋은 문구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의 생각을 서로 이렇게 섞으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함께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섞어서 그 속에서 하나의 통일성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손은 아름답다. 마음 맞춰 호흡 맞춰 일하는 손은 더욱 아름답다. 인간의 존재가 가장 소박하면서도 찬란한 빛을 발하는 때는 일하는 순간이다. 로봇이 인간을 대신해서 일하는 세상이 와도 몸놀려 일하는 즐거움은 쉽게 퇴색될 수 없는 가치이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즐겁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서로 마음을 맞춰서 서로 박자를 맞춰서 호흡을 맞춰서 일하는 것은 얼마나 더욱더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됨이 곧 성화임을, 하나됨이 나의 생애가 더욱더 주님처럼 변화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요약하면 하나됨은 만물의 존재 양식, 그 삶의 양식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처럼 모든 만물이 그렇게 존재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존재할 때에 가장 평안하고 가장 생산적이고 가장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됨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서 그 하나됨이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됨이 곧 나의 생애의 성화입니다. 거듭남입니다. 새로남입니다. 위대한 작곡가 이 조셉 하이든이 그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유명한 천지 창조를 완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가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처음 이 곡을 연주할 때에 도무지 그가 이 곡을 지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곡을 발표하는 그 처음 연주회를 친구에게 지휘를 맡기고는 그가 연주회가 열리는 저 뒤쪽 2층 이 발코니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연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창세기와 이 존 밀턴의 신라곤에서 근거해서 작곡한 이 천지 창조가 온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놀라운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연주가 끝났을 때에 청중들이 일제히 일어나가지고 그 주휘자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때에 그가 손을 흔들어서 그 박수를 멈추게 하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영광을 받아야 될 분은 제가 아닙니다. 바로 저 발코니에 앉아있는 바로 저분입니다. 하면서 이 하이든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발코니에 앉아있던 이 하이든을 향해서 청중들이 또 우리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도 손을 흔들면서 그 박수를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영광을 받아야 할 사람은 저도 아닙니다. 저에게 이 곡에 영감과 감동을 주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교회가, 우리 주님의 이 기도가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하나의 가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하나이듯이 우리 서로 하나 되는 법을 주님의 그 존재하심을 통하여 배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능히 어떤 사람과도 어떤 경우에라도 능히 하나가 되게 할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얻어서 참 하나를 이루어 그 속에서 참된 행복을 누리시고 참된 삶의 의미가 풍요로운 그런 믿음 생애를 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